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잠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닮든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안 닮은 것 같은데 귀를 보면 닮아 있고, 그리고 이 손가락에 휘어진 부분을 닮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손가락의 길이가, 두께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붕어빵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우리를 닮은 자녀와 자손들을 볼 때 굉장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인간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또 인간이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치를 떨게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2019년도에 제주도에서 이혼한 그 아내가 전 남편을 살인해서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 모두를 좀 치를 떨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면제를 먹였고, 그 남자분이 키가 180이 넘었는데 어떻게 죽여서 시체를 유기할 수 있었을까? 거의 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비닐 장갑도 사고 하이타이도 사고, 그래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톱이었습니다. 그리고 뼈를 가는 분쇄기, 그리고 커다란 냄비를 준비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시체를 토막을 쳐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삶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좀 다시 언급하기도 쉽지 않지만,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이게 옛날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죽였던 히틀러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질문하죠.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악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저희들이 기독교 기본 교리를 공부를 할 때 기본 교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나?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나?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는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작년에도 이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이 칼빈은 이렇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어떤 교리를 만들 때, 생각할 때 칼빈의 글들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이론에 무엇이 나와 있다고 하기보다 성경 그 자체는 인간을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성경은 기록되었나 하는 그 강조점을 따라서 조금 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소홀히 여겼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또 인간을 한번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칼빈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이중적인 접근을 합니다. 먼저 접근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인지,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 이후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얘기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일 수 있는지를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혼내게 되면 가끔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게 왜 날 낳았어? 혹은 내가 엄마 닮았지, 아빠 닮았지, 내가 누굴 닮았겠어?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핑계하는 그런 자식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고 잘못된 이유는 이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원래 신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거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핑계할 수 있는가? 핑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제 칼빈은 답변을 합니다.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핑계할 수 없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했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거의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에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반대로 영적인 존재.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맨 먼저 만드실 때.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재료가 그렇게 흙이었다. 그런데 성경의 더 많은 강조점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그 외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디에다가 좀 뭐를 불어넣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칼빈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라.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가 그거 몇 구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왕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육신을 입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 흙으로 돌아가고, 육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여러분 소천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육신이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 뭘 부탁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육체를 부탁한 게 아니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지셨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여러분 돌로 쳤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체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은 조금도 없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면서 여기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다음 세계로 갔을 때, 다음 생애로 갔을 때, 여러분 거기 놀랍게 부자는 음부에 던져지게 되었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음부는 어떤 곳이었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그 부자를 괴롭혔고, 그래서 그가 제발 침 한 방울만 나한테 떨구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디에 더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할 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왜 중요하냐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 동물과 인간을 구분할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에게 훅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지점이다. 탁월함들이 바로, 인간이 탁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근데 영적인 존재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분이 영이세요. 영적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영적 존재인데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본질이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대화, 교제,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영적 존재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권사님, 이 권사님이신데 제 전화번호, 제 핸드폰에 권사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그럼 권사님을 좀 뵙고 싶으면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받으시죠.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땡땡땡 군에게는 제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핸드폰이 없어요. 혹은 장난감 핸드폰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되려면은 같은 주파수가 통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주파수에 해당하는 놀라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긴밀해져서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과는 이 영적인 존재로서 더 영원하고 긴밀한 그런 교제, 대화가 가능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가질 수 없는 이 독특한 특권인 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독특성이고요. 또 하나 독특성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다 박은 존재라는 그런 뜻인데, 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첼렘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게 많은 헬라어에서는 요걸 뭐라고 쓰냐면 에이콘 이렇게 씁니다.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에이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아이콘이 나온 겁니다. 아이콘은 뭐예요, 요즘? 요즘은 아이콘이 많이 익숙하신데, 컴퓨터 화면에 보면 여러분 이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죠. 어떤 모양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휴대폰,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은 앱을 설명하는, 작은 앱들을 설명하는 거기 아이콘이 있죠. 그 아이콘 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들이 쓰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비라는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 화면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설명할 수 있는 윈도우 아이콘이 있고, 거기 안에 또 들어가면 성복중앙교 아이콘이 있죠. 그런데 성복중앙교 아이콘을 딱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놀랍게 겉에서 시작할 때는 매우 조그만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클릭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 화면이 딱, 사진에 우리 교회 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항목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 인사말도 나오고 교회 연역이 쫙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찍으면 몇 부 예배가 있고 주일학교 몇 부가 있고 소개가 막 계속되고 역사의 발자취가 나오죠. 많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딱 찍고 우리를 조금 더 클릭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만한 놀라운 속성들이 우리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우리 속에 성경은 몇 가지를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론 우리가 아이콘을 찍으면 성복중앙교회를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지만 그 사진이 실물은 아니죠. 직접 실물을 거기서 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진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내용물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속을 딱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지성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요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 때문에 우리 여기 어머니 세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어머니 세대는 다 어떻게 밥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만 해도 시골에서 산에서 나무에다가 부엌에서 불을 떼서 밥을 하셨다고요. 저 어렸을 때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40년 전 얘기예요. 50년 전에 그랬다고요. 연탄 아궁이에다가 밥을 하셨든지. 그랬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일단은 쌀을 씻는 굉장한 수고를 하셔야 하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밥솥에 넣고 버터만 넣으면 알아서 원하는, 또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 오면 다 밥이 돼 있단 말이죠. 빨래도 돼 있고. 요즘은 청소도 혼자 다 알아서 해요, 로봇가.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더 무서운 것은, 심지어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제목만 딱 띄워놓으면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다 나와요.
이게 챗 GPT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머스크가 열심히 지금 우리를 저 달나라의 화성에 이주시킬 계획을 막 세우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표현력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우리 전 세계 지난 이제 언어가 발달된 세기부터 지금까지 호머의 일리아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록된 수많은 여러분 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재밌는 거를 끝도 없이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인간의 표현력을 우리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굉장한 존재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내가 다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제하면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사회를 이루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독특한 존재인 것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굉장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굉장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고 막 타락한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인간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훅 해서 생기가 들어왔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마지막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우리가 원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조된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내가 돈 많이 벌까? 그리고 혹은 나를 괴롭히는 놈을 어떻게 괴롭힐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어떻게 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잘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더해 주시죠.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중생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지식의 방향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이 가진 원래 지식이 아담 원래 피조되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웠겠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품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자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성화가 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떤 모습이 되면, 야, 사람 참 멋지다, 사람 참 귀하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피조되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 잘못 만들어 놔서 나 이렇게 못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귀하고 멋지게 피조된 인간이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런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꿈을 꾸게 만듭니다. 기독교 강의 원문을 잠깐 한번 읽어봐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 강의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순수한 탁월함으로써 아담의 반역 전에는 그 안에서 빛났으나 점차적으로 너무나 사악해지고 거의 지워져서 그 폐허 뒤에는 혼란스러운 것, 불구가 된 것, 죄로 오염된 것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선택된 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지만 그 충만한 광채는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취해질 것이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거듭난 영혼에게서는 하나님이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때때로 가끔 놀라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내가 봐도 기특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었다면 그분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일 하면서 옛날에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던 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한 일을 사역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저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원래 피조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부 구원받은 이후에 부분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조된 아름다운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출설이라는 중세에 유행했던 인간 피조설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고대 마니교도라고 있었어요. 배화교. 어거스틴이 한때 빠졌었던. 그리고 중세에 세리베투스라는 중세의 그 스페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이 신성,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던 그런 일종의 이단인데,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을 때 이분들이 내세웠던 이론이 유출설이라는 것이었어요. 유출설은 거기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유출된 것이다,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유출설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그냥 떼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유출설을 믿는 그 순간,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 중에 타락의 성향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요 유출설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유출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일부 닮도록 완전히 새롭게 무에서 유를 피조하셨다, 창조하셨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바르게 세워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틈타고 잘못된 이론들이 비집고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미세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단적인 이론들이 비집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유출됐다고 말하지 않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만 원래 만들어졌던 선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일부를 거듭나게 되면 처음 피조되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부분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처음의 모습에 피조된 그 모습의 일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왜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을 짓지 않고 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해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격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심으로써 결국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자발적, 인격적 순종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조작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기계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만드셨던 이유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주신 인격,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의지력을 원래 주셨는데, 이와 같은 방법,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도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는가? 라고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는 인격적인 요소 때문에,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어떤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을 더 아름답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과 계획하심도 감추어져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마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마치면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진 것일까요?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진 것일까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부분적으로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라진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창세기 9장 6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여러분, 우선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9장은 어떤 장입니까? 일단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막 노아의 홍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배역하던 그런 시간이 지났던 그 시기, 홍수가 끝나던 시간이에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들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락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첫사람 아담이 피조될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책임이 있는데,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 책임이 있다. 선악을 분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고,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책임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속에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짐을 받는 그러한 책임 있는, 영적 책임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관계적 책임 있는 존재, 사람과 좋은 관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환경을 무시하지 말고 행복하게 온 우주를 아름답게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육체적 책임,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잘 돌봐서 완전 주님 오시는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도록 하며, 이 세상 문화, 사탄의 문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되도록 문화 변혁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이 도전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비신자나 모두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 다 부름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이렇게 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이런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일부분을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수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